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오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치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의원 되신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마음이 들어와지게 되고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채우게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결심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러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자세를 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0m를 달리려고 이렇게 출발선에 서보면 준비하시고 그럼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즘은 전부 다 이 출발 때 할 때 이렇게 거기 이 패드 같은 걸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거기다 발을 얹고 그러고 출발을 합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인 예수를 우리가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칼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검은 사용해야 유용한 것이기에 잘 사용하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은 바로 뭔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보듯이 정말 이 검을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음식도 내가 먹기 좋기 위해서 또 어떠한 나무 같은 것도 깎는데도 이렇게 또 어떤 것을 자르는데 이렇게 검을 사용합니다. 칼을. 그처럼 사람이 필요하게 하려고 사람이 만든 칼입니다. 그럼 이 칼을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검이라고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을 또 숨기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하라 이겁니다.
사람이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음을 믿을 때에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 우리를 낳았다는 사람들에게 나를 낳아준 분이 엄마라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말하기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다짐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신이 함께함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밭에 잡초가 나듯이 그렇게 나 자신이 이용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멘.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흉패를 입으며. 아멘. 그렇게 살도록 자기를 바꾸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자 결심하고 실행하면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아멘. 새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는 구원의 상급이 내게 있다고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는 구원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면 분명한 성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아멘.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직 덜 된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의 품속에 살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덜 된 분이라면 이런 말씀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품속에 살면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주의를 하면 하나님도 내 가정과 나를 위해 해 주십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의 능력을 잘 알고 사용하여 내 소원을 주께 지금 고백해 봅시다. 소리내어 자신을 말하라. 가슴이 들어있는 소리를 지금 소리내어 지금 말해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1장 10절에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까?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절을 한번 더 소리내서 한번 자기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나의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울부짖고 정말 부르짖는 그런 마음, 통곡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자도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지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자가 되라고 성경대로 자꾸만 반복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응답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도 신명기 17장 19절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삶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가는 길까지도 가르쳐 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상세하게 모든 사실을 성경의 선자들로 했던 말씀들을 반복해 안 하시고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과 그들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고 또 지금을 사는 내게도 말씀으로 똑같이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우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천국 백성으로 시간이 가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아멘. 배우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시간이 가면서 거듭나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111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아멘. 기리는도다. 아멘. 지금 주께서 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욥기서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들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욥에게 지금 말할까요? 성경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나는 늘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사시길 주께서 원하십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럼 마음판에 새기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내가 마음판에 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주의 축복이 내게 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9편 4절에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며 무시로 늘 묵상하며 여럿이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